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묵묵히 고난의 길 골고다를 향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테텔레스타이 골고다에 외쳤던 그 엄청난 외침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할 만큼 대속의 피를 다 쏟았다, 누구든지 그 이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구원의 산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그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사방 다니며 예수 부활이 복음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성령의 임재하심의 속에 이 땅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고 강력한 복음이었던지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며 거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2만 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서로 네것 내 것이 없이 나누었습니다. 그 나눔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 축복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또한 유다, 사마리아를 떠나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란 청년이 나타나서 당시에 신실한 종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할 때 보정이 되고,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사울의 핍박은 더 극에 달해서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사도행전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그들이 때로는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까지, 그래서 빌립이 전했던 사마리아 땅의 복음은 기쁨이 없던 그 땅에 기쁨이 임했고 복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멀리 흩어진 사람들은 멀리 안디옥에까지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공식적 성경에 기록된 예루살렘 다음 두 번째 교회로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모인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성도들과 흩어진 자들이었지만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그들을 더 믿음 안에 있게 했고, 그들은 그냥 모여 예배했던 게 아니라 예배하기 전에 금식하며 예배했고, 예배 끝나고 흩어지면 그들은 또한 금식해가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마다 하나님은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안디옥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누가 나서서 뭔가 선교의 어떤 비전을 선포한 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에 사로잡혀 이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막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자리 잡아갈 때 성령의 감동대로 사울이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따로 세워서 파송하는 놀라운 역사를 사도행전 13장에 담고 있습니다. 훈련받지 못했고 선교에 대한 꿈과 환상은 있었으나 약속 보장된 것 없는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 여행은 만만치 않은 여행이었던 사실을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가서 전하는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회개하고 구원받아 또 다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갔지만 가는 곳곳마다 편안한 복음, 안전한 복음, 쉬운 복음 전도는 한 군데도 없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14장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복음을 전했던지 그들의 전한 복음의 흔적마다 고난이, 환난이,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김으로 복음을 성공적으로 정해서 그 복음이 또 다른 복음 전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선교의 모델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이라는 귀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묵상했던 말씀 속에는 바울과 실라가 이제 오늘의 터키 중남부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복음의 흔적을 계속하는데 곳곳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지만 그 표적과 기적, 이적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더욱더 믿음 안에 있었지만 핍박의 수위는 더욱더 높아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그 걸어갔던 복음의 흔적 속에 당한 고난이 얼마나 컸던지 고린도서 11장에 소개된 것 보면 여러 번 굶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고백을 남깁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훗날 바울은 영적 아들이자 믿음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 중에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복음 전할 사명이 있느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대물림해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고 악한 죄악 속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곳에는 반드시 쉬운 복음, 쉬운 구원은 없다는 걸 사도 바울이 경험한 후에 반드시 고난이 있다. 그러나 고난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다하라는 격려가 담긴 권면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고난 속에 그 고난이 축복이었음을 선포하면서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은 그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조금도 그 고난 앞에 굴하지 않고 위대한 복음의 산 증인으로서의 역사를 살아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 로마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선포한 로마서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격려와 도전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뭐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 나올 말이 조금 그러니까 아멘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평안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형통합니다. 막 여기까지만 있으면 매일매일 아멘 아멘 하고 살고 그 은혜 안에 살아서 뭐 천국이 뭘 그립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받은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이 복음의 가치를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마음속에 그 구원의 가치, 그 복음의 가치를 느끼고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 되묻고 싶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놀라운 비밀 속에 단순한 고난이 아니고 단순한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땅에서 선포하며 살아야 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그 하나님의 크기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려면 그 영광에 걸맞는 고난도 달게 받아야 된다라는 이 한 줄의 메시지는 초대교회를 사는 수많은 성도들 사자굴 앞에서 광야에 유리방황하면서 시퍼런 칼날 앞에서도 이 놀라운 고난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목숨을 다해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흔적들을 함께 보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비밀, 구원의 놀라운 영광, 천국의 놀라운 영광, 영생의 놀라운 영광에 그의 버금가는 고난 앞에도 환난 앞에도
능히 믿음으로 당당해야 됨을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첫 번 선교 여행 때 겪은 고난의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고 돌아왔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기 전에는 그들은 전혀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대 회당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 예수 죽으심과 예수 부활하심의 복음을 전하니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까지 허다한 무리가 믿고 돌아왔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감격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돌아온 사람이 있는 반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이 복음이고 능력임을 복음을 전하면서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구원의 말씀인지 하나님이 친히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돌아와야 할 텐데 그 신의 무리가 둘로 나누어지는데 악한 유대인을 따르는 자가 있고 두 사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따르는 자가 있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은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결국 기적을 행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여 믿는 자가 많았으나 도리어 반면에 박해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 지역에 더 이상 있지 못하도록,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그 지역에 쫓겨나 이고니안 지방으로 떠나게 되고,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곳에 환영하는 사람보다 핍박자가 더 많았고 환영하는 사람보다 고난을 안겨다 주는 무리가 더 많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의 첫 선교 여행을 떠난 그 걸음걸음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이 걸어오고 있는 삶의 흔적들을 한 번 다시 더듬어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강력했던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의 허다한 무리까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마을이 다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전도하기 좋고 선교하기 편하며 복음 전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영적 방해꾼 악한 사탄의 조정을 받는 수많은 무리들이, 여러분, 하나 될 수 없을 때는 하나 되지 않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음의 방해꾼으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면 모두가 다 한 통속이 되어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들이 선동할 때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선동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하고 그러고는 능욕하며 돌로 치고 있는 이 위험은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대로 나타났던 현실이고 현장이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오늘에게 우리에게 읽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예수 부인하고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의 향기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구원받을 자나 망하는 자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줄 알고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로 느껴서
발악하고 포악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완악해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또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를 맡아서 구원받는 자도 있다. 그러니 이 환난이 도사리고 고난이 도사리고 있는 이 사명의 길에 누가 당당하게 설 수 있겠느냐라고 안타깝게 도전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 은혜 중에 보내고 예수 부활 내 부활 찬양하며 부활 주간을 보냈어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면 이제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될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그 넓은 길은 편안해 보이고 함께 걸어가는 친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지만 그 넓은 길 끝을 너희가 몰라서 그렇다. 너 넓은 길 끝에는 결국 사망이다. 그러나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고 때로 외롭고 때로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 좁은 길 끝에는 천국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라고 삶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고난과 환난이 가득한 현장에 그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으로 맞선 두 믿음의 정인, 사도행전 14장 19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다가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간단하게 말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여러분 한 200km 가까이 돼요. 오늘날 자동차로 200km도 괜히 가기가 부담스럽고 갔다 오는 게 부담스러운데 당시에 여러분 이 터키 지형이 얼마나 험악한 산악지형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 유대인 몇몇의 선동에 이방인들까지 분을 품고 200km를 달려와서 그러고는 바울을 향하여 돌을 쳤는데 얼마나 무자비하게 쳤으면 돌을 친 그들이 볼 때도 이제 저 돌 맞고 죽었어. 그러고는 손 털고 떠났어요. 안타깝게 그 바울의 죽음을 아무도 가로막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심령들이 바울 곁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웅성웅성. 근데 한참을 지나니까 그 돌무더기 속에 툴툴 털고 일어나는 바울. 그러고는 다시 자기를 향해 돌을 던졌던 그들을 뒤로 하고 더베라는 곳, 이고니온에서 또 200km가 넘는 더베라는 곳에까지 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더베까지 갔으면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더베에서 이제 동쪽으로 한 200km만 가면 자기 고향 다소가 있어요. 자기 고향 다소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지치고 피곤하면 고향을 찾게 되고 고향에서 쉬고 싶지 않겠어? 아니, 그 복음을 예수님도 나사렛 고향에 먼저 전하고 싶어 들렸듯이 사도 바울도 그 고향 다소를 갔다가 그냥 거기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길도 편하고 가까워요. 그런데 웬일인지 더베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 다시 자기를 돌로 쳤던, 성경에 보니까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돌아갑니다. 그러고는 그 불안 초조한 곳에 전했던 복음 듣고 그 지역마다 예수 믿어 제자된 자들에게 말하기를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을 안 해도요, 사도 바울의 그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다시 돌아온 바울만 봐도 아마 저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용기 100배 했을 것 같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외쳤던 놀라운 메시지가 뭡니까? 마음을 굳게 하려면
부활의 믿음 속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믿음 안에 뿌리를 받고 이 믿음으로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좀 도전하고 싶어요. 말로만 듣고 끝나는 믿음, 기도하면 다 응답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맡아주시고 무엇이든지 형통한 환상적인 믿음 말고, 때로는 정말 사명의 십자가 지고 가면 고난이 있지만 고난은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적 삶의 고백을 그들이 몸으로 바라보면서 마음에 결심했던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더베에서부터 다시 그 험한 길을 걸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까지 돌아가며 처음 복음 받은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 믿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다시 든든히 서야 될 믿음을 권면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최후의 믿음의 승리자가 되려면 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혹이라도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거나, 혹이라도 지금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당하고 있거나, 혹이라도 지금 온전한 믿음의 삶을 위해 환난을 겪고 있다면 이 말씀에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평안함, 우리의 삶 속에 풍족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껴질 때 그 은혜는 은혜로 끝나면 안 되고, 많이 받았으면, 은혜를 누렸으면 때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환난도 겪어야 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당해야 될 고난이 뭔지를 함께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바나바와 바울은 과연 어떤 은혜와 능력을 입었길래 그 심한 환난을 이겨가며 승리자가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4장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순교적 신앙을 갖고 복음의 증인이 됐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 믿음의 담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니 그 복음이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들의 손으로 닿는 곳곳에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고난 앞에 당당하고 환난 앞에 당당하고 어떤 위기 앞에 당당한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 앞에도 당당하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할 때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내 손이 닿는 곳에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만져주고, 그렇게 등을 두들겨주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래서 포항 침례교회 갔더니 근심이 사라졌더라. 아멘 좀 하시죠. 포항 침례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했더니 얹혔던 것도 내려가고 마음의 상처도 사라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더니 암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환난을 은혜로 능력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